자,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과 29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0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옛 세상으로부터 홍수를 통과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멸당하지 않고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방주를 통해서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아의 아들들인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 말씀들 중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다.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이곳에 있을까? 홍수 이후에 노아가 죽기까지 350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성경은 오직 그 350년 동안의 기록 중에서 오직 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술 취했고 그리고 벌거벗었고 노아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는 저주하고 한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러나 옷을 가지고 왔고 뒷걸음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져간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자신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노아가 말을 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노아는 그리고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다. 9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해요.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 주를 이루는 해석만 해도 6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게 들려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설교가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 관점이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도 뭔가 의문점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이건 그러면 이렇게 하셨지? 왜 저건 저렇게 되었을까? 계속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대략 이 말씀을 넘기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애누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뭔가 빈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만 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갈 수가 없겠죠.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온전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대체로 이 말씀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는 그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실수한 사람이에요. 홍수를 겪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실수한 사람, 술에 취해 실수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노아의 행동은 비난받아서 마땅한 그 행동으로 읽게 돼 있어요.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9장에서만은 노아는 그저 술에 취해 실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지적한 아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갑자기 묘사가 된다는 거죠. 또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또 하는 도덕적인 설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대로 얘기한 함을 나무라면서 어떤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라거나 그 아버지를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된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효사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그런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그냥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리기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는 술에 취해서 방종하지 말고 이런 도덕적인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가 훨씬 깊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술, 담배 하면 안 돼.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최소한 노아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술을 권장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 관점으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노아가 술 마시고 취했다? 그래서 나쁘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김대원 목사는 술 마셔도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이가 지긋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한 것도 모자라서 벌거벗었다. 이런 실수도 이런 실수가 없죠. 그리고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이 본문에서 노아를 전혀 술 취해 실수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 본문에서 노아를 어떤 책망하는 그런 분위기나 아니면 그 책망의 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전혀 책망하거나 그 노아에게 죄를 물으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책망하셨다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아 책망이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뭔가 노아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아가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의 이 말씀을 노아가 가나안과 셈과 야벳에게 한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장의 선지자적 선포다 이렇게 불러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족장의 선지자적 선포.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족장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족장의 선지자적 선포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예가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 지금 노아가 세 아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가 25절과 26절에서 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를 따라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 셈,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 이어져요? 다윗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중간 한 점을 찍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절에도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아담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오다가 아담의 아버지인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노아의 행동이 단순히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술 취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기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본.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석하면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냐면 1차적으로 노아가 잘못을 저질렀죠. 근데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물론 함이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 관점이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버릇없는 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함에 대해서 교훈을 줘야 된다. 이 정도의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 있는데 함의 행동에 비하면 함이 한 잘못에 비하면 그 저주의 내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혹한 저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천한 종 중에 종, 가장 비참한 종이 되는 것만 해도 비참한 일인데 그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종이 되라. 얼마나 이게 정말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그러한 관점으로 읽게 되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술에 취해서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을 아주 혹독하게 저주나 퍼붓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상한 게 또 나와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도 자꾸 의문점들이 나오게 된다고. 이상한 것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근데 저주는 함이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여러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이 받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포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포도나무, 포도주.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죠?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먼저 포도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서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포도주는 성경에서 포도주를 가장 처음 언급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제사장이나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먹는 것을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포도주는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혼인잔치,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안식, 이러한 것들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구절들이.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주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를 밟기와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커다란 틀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경사진 틀에다 놓고 사람이 포도를 밟으면 그게 으깨지겠죠? 그럼 어떻게 즙이 나오겠죠? 그럼 그 즙을 이쪽 한쪽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주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포도를 밟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를 밟아 으깨서 만드는 그 포도즙, 또 그것을 며칠 발효시킨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 대신에 기쁨을 주는 음료수예요. 근데 그것을 밟는 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소리는 그 포도틀을 밟는 사람이 부르던 노래같이 쩌렁쩌렁하게 울릴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30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대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포도를 밟아서 으깬 이 포도주의 붉은 색깔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포도즙 틀을 밟는데 그 포도가 튀는 것이 내 의복에 튀었다.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을 가장 처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옛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원이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 포도원이 과실을 맺지 못하면 찍어내어서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부터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는 또한 안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왜 광야에서 떡을 먹지 못하게 하셨죠? 광야에서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로구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광야 가운데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언제 거둬요?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그래야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14장 2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잠깐만요. 조금 전에 같은 신명기 말씀인데 한 곳에서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읽은 14장의 이 말씀은 또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언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또 먹으라고 하실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29장에서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그리고 지금 14장에서는 먹으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포도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될 때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의 음료가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는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아니라 포도원을 심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었다, 포도원을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로 쓰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만약에 생각 안 나시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포도원을 심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심었어요?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 심었다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에 이 창설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심었다와 동산을 창설하시고의 그 창설이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그 에덴에는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하실 때 이 두어, 그곳에 두셨다 하는 이 두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서 에덴의 안식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 에덴과 똑같은 에덴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노아에게 이제 홍수의 심판을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에게 에덴에 있었던 그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29절에서 먹을 것을 지정해 주셨었는데 오늘 9장 3절 4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내렸을 때 노아에게 남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홍수가 휩쓸고 간 땅이에요. 예전의 집들은 다 땅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노아는 새로 집을 짓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농사를 했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에는 전쟁도 없고 또한 아무런 걱정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태평성대의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포도나무를 심고 가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포도농사를 했다는 것은 전쟁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그 안식의 때에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노아의 이름의 의미도 뭐예요? 쉼과 안식을 의미하죠.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식하게 하리라 하였더라는 의미. 히브리어로 안식은 누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노아라는 이름은 이 단어에서 따온 것이. 안식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노아가 안식을 의미하는 음료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에덴에서 원래 죄 없는 상태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대로의 상태인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간 것이. 노아는 길에서 벌거벗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일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누릴 안식의 좋은 모델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모델로 삼아야 되는 안식의 모델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취하신 그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졌어요.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때 얻은 안식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보면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이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때서야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쓰며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심으신 것처럼 포도원을 심었어요. 안식을 의미하는 노아가 마지막 때에 주어질 안식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셨고 아담의 상태를 떠오르게 하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함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 말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함이 아버지 노아의 그 모습을 그저 단순히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비웃었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함은 단순히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은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비웃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인 이 함은 그것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안식,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비웃었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러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일까?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일까? 첫 번째는 9장 1절에 그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셨다고 그랬죠? 노아와 그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들 중에는 함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함을 노아가 거슬려서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함의 4아들 중에 이제 10장에 보면 함의 4아들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그 4아들 중에서 왜 하필 가나안일까? 아마도 함의 그 비웃음에 가나안이 동조하고 함께 비웃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해요. 성경학자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또 비웃고 이렇게 하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죠. 대표적으로 보면 에서가 그랬어요. 또 사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십니까? 부자 되려고 하세요? 건강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친구 사귀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길 바래요. 이 땅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 따라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식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그것이 고행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다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성도들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